오늘 시간에는 성공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여러분 다 성공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이 IMF 체제 아래에서 모든 분야가 성공은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라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노동자들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래도 성공한다. 그래도 성공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이 성공이라는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제가 뭘 알고 있지만 사전을 또 한번 찾아봤죠. 국어사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공은 일정한 뜻이나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일정한 뜻이나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는 것. 뜻이 이루어지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성공이다. 자, 그렇다면 성공은 좋은 환경 속에서 많이 이루어지겠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많이 이루어지겠어요? 맞습니다. 성공은 좋을 때만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만이라는 거예요. 영웅은 전시에 나오는 거지 평화시는 영웅이 나올 수 없습니다. 군에 가면은 제일 계급 높은 사람이 별 5이 있습니다. 근데 별 5은요, 그 나라에서는 못 올라가요. 세계 대전이 일어났어요.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원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계 대전이 없으면 원수는 안 나오는 거예요. 세계 대전이 있어야 원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이 얘기는 뭐냐? 곧 성공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징조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경제 재벌들도요, 1세들은요, 성공했어요. 왜요? 너무나 가난했고, 너무나 없었어요. 부모로부터 유산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장사라든지, 노동판에 가서 일하든지, 아니면 운전하든지, 뭐든지 다 해서 어려운 속에서 뜻을 두고, 어려운 속에서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나라의 1세 재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안타깝게요, 그의 자녀들, 그의 손주들 2세, 3세 사람들 중에서는요, 누가 봐도 아직 성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 부모가 넘겨준 거 유지하면 좋겠는데 유지도 못해요. 우리가 지금 한국 경제가 말이 아니에요. IMF에서 구제금융을 얻어다가 쓰고 빚쟁이가되어가지고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환경적 어렵다는 얘기는 우리 분명히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고 더 큰 목표를 세울 수 있고 더 큰 뜻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믿습니다. 분명히 성공의 기회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운 환경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성공한다. 우리는 성공한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꿈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있으면 흥하고 꿈이 없으면 벌써 죽은 사람입니다. 믿음은 꿈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꿈은 최고의 자산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물질이 있고 명예 있고 건강 있고 아름다움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꿈이 없는 사람은 다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벌써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꿈은 최고의 자산인 걸 알아야 됩니다. 꿈은 부도나지 않습니다. 꿈은 IMF도 못 뺏어갑니다.
특히 성도는요, 꿈을 꿔야 하고요, 꿈에 잡혀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꿈은 성공의 양식이기 때문에. 꽃은요, 잇을 먹고 자라는 인간은요, 꿈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뭘 먹고 자라냐고요? 꿈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꿈을 먹는 사람, 꿈을 꾸는 사람,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꿈대로 됩니다. 꿈대로 됩니다. 꿈은 오늘을 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장차 내일을 보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은요, 미래를 꿈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요, 꿈을 꿨어요. 장차 될 일을 그는 보았습니다. 11별단이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결국 이런 꿈을 꾼 요셉은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이 34에 당대 최강대국인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 땅에 기근이 되고 그 땅에 가뭄이 있어서 살 수 없을 때 아버지와 그 형들을 다 모셔다가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효자가 될 수 있었고 최고의 형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꿈을 꿉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꿈을 꿉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꿈을 꿉니다. 사람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꿈꾸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꿈을 먹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면요, 꿈꾼 것을 말해야 합니다. 꿈을 꾸었으면 벌써 바른 줄 믿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꿈을 말할 때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시인이 되고 자기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남들이 그것을 보고 놀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저 사람에게 이루어졌구나 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꿈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면요, 말을 하고 꿈을 꾸었으면요,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집을 사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벌써 어떤 집을 살 것인가, 어떤 집을 구입할 것인가,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림이 다 그려졌을 때 저건 내 집, 저건 내 집.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맞다, 너 가져라. 내 이름대로 될지어다. 또 혹시라도요, 육신의 병 들어서 고통당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병이 다 치료받아서 건강한 모습을 그려보고, 야, 내가 저렇게 건강하면 열심히 전도도 하겠다, 열심히 봉사도 하겠다, 이 사회를 향해서 뭔가 큰일 하겠다, 저 건강한 모습이 내 모습. 그러고 있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이름대로 될지어다. 혹시라도 여러분 빚이 많이 졌습니까? 빚쟁이에게 고통당하는 모습 보지 마세요. 현실은 그렇죠. 그러나 꿈을 꿀 때는요, 빚 다 갚은 걸 보시라고요. 빚을 다 갚고 나면요, 빚 받아가는 사람이 고마워가지고, 아이고, 빚 갚아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번 웃어보라고요. 아, 나는 빚 다 청산했다. 난 빚 다 갚았다. 나라 빚도 갚고, 회사 빚도 갚고, 개인 빚도 갚았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낳기를 원하면은요, 꿈을 꿔야 돼요. 그 다음에 자녀를 있는 것처럼 말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녀를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키울 것인가, 어떤 모습 자녀를 우리가 원할 것인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얘기하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 생각이 나요. 전 딸 낳기를 원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들을 낳더라고요. 벌써 저는 딸 낳을 줄 알고 딸 이름을 적어놨어요. 근데 아들이에요. 두 번째 또 낳지요. 또 아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딸 못 낳으려나 보다. 우리 딸이 없는 형제였기 때문에 기대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그 딸 이름도 포기해버리고 버려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임신했어요. 그 다음에 알고 보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냥 저는 지나가는 말로 뭐 딸도 하나 못 낳아 그랬어요. 나는 그냥 반웃음. 이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아무 부담 없이 했는데, 그러나 우리 집사람 그것이 크게 부담 들었나 봐요. 야, 나는 아들 만났고 딸을 못 낳는 여자구나.
내가 딸 못 낳는 사람이라고 내가 조롱받고 있구나. 그다음부터 하나님 기도했대. 하나님 아들 주셨다면 딸도 주세요. 기도를 했대. 기도는 그냥 막연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때 한 30년 전 되면요, 이 액자집에 가면은 예쁜 아이가 기도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죠? 그것이 크게도 있었고 작게도 있었어요. 우리 사람은 그거를 노트만한 것을 사다가 자기 화장대 앞에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거울이, 한쪽은 거울이 한쪽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아주 예쁜 아이가 기도한 모습이 있어요. 이거 가져다 놓은 거예요. 항상 그림을 그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요런 딸 낳게 해주세요. 그림을 보고, 거울의 그림을 보고, 액체의 그림을 보고 그냥 자기는 머릿속에 그린 겁니다. 항상 그렸어요. 하나님 요런 딸입니다. 요런 딸입니다. 요런 딸입니다. 그런데 임신했어요. 딸을 낳았어요. 그 딸이 예쁜지 안 예쁜지는 난 몰라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예쁘대요. 왜?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사랑하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집사람에게는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꿈을 꾸었고 꿈을 말했고 꿈을 꾼 대로 그렸거든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사랑 여러분, 집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집을 지으려면요 먼저 설계도를 합니다. 설계도 그리기 전에 먼저 뭘 합니까? 청사지 그립니다. 그것보다 먼저 뭐 그립니까? 조감도, 모형들 먼저 그립니다. 모형들 만들어 놓고 꿈을 그립니다. 우리가 진실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먼저 집을 짓기 전에 모형도 먼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도요. 지금서부터 13년 전에 이 성전을 지었다고요. 이 성전을 완공하고 온 것이 1996년 9월 26일이니까 12년 되었다고요. 12년 전에 순복음 인천교회는요, 주안 로타리에 있는 신밀빌딩 지하실에서 냄새나고 습기 차고 캄캄한 그곳에서 예배드렸어요. 여기에 땅을 샀어요. 주인 모두가 논이었어요. 밭이었어요. 길도 하나도 없었어요. 경운기도 하나 들어갈 수 없는 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사고 나서 꿈이 막 부풀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어떤 모양의 교회를 질 것인가, 교회를 그려달라 그랬어요. 그려왔더라고요. 안에 모형을 만들어달라 했어요.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내 방에다가는요 모형을 만드는 것을 진열해 놓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 모든 성도들에게 그 사진을 나눠줬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1년 후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성전입니다. 그때는요 사진만 만들어서 각 성도님들 특별히 구역장 이상에게 다 드리고 나니까 그 성전 사진만 보고도 너무너무 좋아요. 제 방에는 모형도 갔어요. 지금도 그 모형도 그냥 아직도 있습니다. 왜? 제 방에 좁으니까 없으면 좋아요. 그러나 12년 전에 13년 전에 내 마음을 너무나 감격하게 했고 내가 나를 기쁘게 했고 너무 소망차게 했던 그 모형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인천에 다니면서 일어나면 계속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대로 이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대로 성전이 다 채워졌어요. 이제 본성전만이 아닙니다. 이제 각 지성전이 생겼어요. 지교회로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우리 현실은 지하실에서 냄새나고 습기 타는 데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꿈을 꾸었다고요. 우리는 분명히 좋은 터를 사서 우리는 좋은 교회를 질 거다. 아름다운 교회를 질 거다. 아름다운 교회, 큰 교회,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인천 시민들이 막 몰려올 거다. 교회가 성장할 거다. 이제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일하게 될 거다 하는 꿈을 꾸고 꿈을 말했고 꿈을 그렸더니 그대로 된 것 믿으시면 아멘. 조나단 스위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예술이다. 비전이 뭐냐? 꿈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예술. 이것이 꿈이요 비전이다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에 프랭크 케이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꿈을 꾸었으면요 이미 이룬 줄 믿고 또 행동도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다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꿈을 꾼 사람은요, 비굴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없다고 비굴하면 누가 도와주나요? 안 도와줍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그런 사람 더 비벼요. 막 눌러요. 싹도 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말 했잖아요. 무전유제, 유전무제, 양육 강식. 우리는요, 현실은 없어도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 꿈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요, 꿈을 말하고 꿈을 볼 수 있고 꿈을 그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꿈을 현실로 받은 것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힘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가는 하나님 아들이다. 내 병은 치료받는다. 우리 사업 더 잘되게 된다. 나는 지금 실직돼서도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은요, 이렇게 안 살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어때요? 딱 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난 하나님 아들이다. 난 천국 백성이다. 장차 더 잘되게 된다. 나는 꿈을 먹었다. 나는 꿈을 꾸었다. 꿈을 잡았다. 나는 꿈대로 된다.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따라서 나는 성공한다. 나는 부자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내 멋에 산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말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나라가요, 해방 이후로 6.25 전쟁 나고 얼마나 가난했고 얼마나 어려웠어요. 버리고 넘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요, 예수 복음 들어왔어요. 성령 충만한 주일종 특별히 예루순 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들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자,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했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 했어요. 우리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꿈을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다 딛고 이만큼 살게 된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꿈을 꾼 사람에게는 고통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셉도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꿈은 형들보다 더 잘 되는 꿈이었습니다. 부모님 보러 더 잘 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요셉에게 고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매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꿈을 꾼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꿈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시련과 채찍을 주신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꿈을 꾼 사람에게 분명히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 시험이 없나요? 시험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나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 큰 꿈을 담으려면 그릇을 잘 만들어야 된다고.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시험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뚝배기 만드는 것과 도자기 만드는 거 달라요. 뚝배기 만드는 그릇은요, 흙을 별로 안 골라도 돼요. 많이 때리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만들어서 쓰면 돼요. 그런데 도자기는 그렇잖아요. 좋은 흙을 찾아와야 돼요. 도자기에 만드는 최상의 좋은 흙을 전국으로 다 수집해서 다 가져와야 돼요. 그 흙을요, 다 빨아요. 물로 빨아요. 그래야 티도 나오고 모래도 나가고 세금파리도 나가고 잘못된 거 다 나가요. 그러고 나서 그래도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물을 다 뽑아낸 후에는요, 큰 햇마로, 충청도 말로 말하는 곰배로 때리는 거예요. 큰 장정, 근육이 있는 장정, 힘 있는 장정이 흙을 막 때리는 거예요. 충청도 말로 말하면 흙을 막 패는 거예요. 흙을 막 패요. 왜 팹니까? 그 흙 가지고 좋은 그릇 만들려고 패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성도님들이 우리가 큰 꿈을 꾸었으면 큰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요, 우리를요,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괴로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이삭도 모리아산에서 죽는 아픔이 있었어요. 야곱도 에아지 집에서요 21년 동안 아픔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 자기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40년 동안 아픔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에 고통당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은요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꿈을 꾼 요셉은요 형들에게 매를 맞습니다. 물 없는 우물에 던지기도 합니다.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러나 요셉은 꿈이 있어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팔려간 요셉은요 한 가정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꿈이 있기 때문에, 큰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합니다. 성실하게 현재 일에 충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믿음을 꼭 지키고 살아갑니다. 결국 그 집에서 인정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유혹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핍박과 고난을 이겼어요. 그래서 가정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시험이 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유혹인 것입니다. 유혹, 핍박을 견디고 고난을 이긴 사람에게 유혹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쩌는지요? 꿈이 있는 사람에게 넘어지게 합니다. 꿈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물질로 유혹합니다. 명예나 권세로 유혹합니다. 인기로 유혹합니다. 또 이성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많은 아픔, 그 많은 종살이, 고통을 다 견뎠어요. 이제 내 꿈이 이루어질래나 보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유혹이 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이성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 유혹은요 물질의 유혹도 교만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청년이었어요. 아주 미모가 빼어났습니다. 그때 그 집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성적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단호하게 그녀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한창 정욕이 불타오를 청년 27세 나이입니다. 더군다나 부모 형제의 사랑받을 수 없는 이역말레 타국에서 일개 종으로 있으면서 요셉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은밀한 유혹입니다. 성적 유혹입니다. 순간만 넘어가 주면 종살이에서 이제 위치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물질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유혹, 물질의 유혹, 편안한 유혹 다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단지 주인에 대한 예의 때문에 유혹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누구라도 쉽게 그를 넘어지게 하십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유혹에 빠질 수가 없었어요.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보디발의 아내가 청년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청년 요셉은 단호하게 우리 주인 나를 믿고 이 가정이 나를 맡겼는데,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줬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고 단호하게 뿌리쳤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뿌리치고 도망을 가는데 이제 보디발의 아내는요 오히려 부끄러우니까 오히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저 요셉이 나를 겁탈려고 했다. 요셉을 잡아라. 요셉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요셉은 주인의 노염을 사서 왕의 제소를 가두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선을 행하려다가 최악의 상태로 빠진 기막힌 형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도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은 감옥에서 왕의 고의 신하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의 왕 바로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매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혹시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자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전우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만 확실한다면,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현재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고난이 아무리 힘들을지라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람 여러분, 꿈을 꾼 여러분, 어떤 핍박도 유혹도 끝까지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공하게 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성공한다고요? 꿈을 꾸고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꿈을 포기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성공이 오고 축복이 오고 기적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꿈을 꾼 사람이 유혹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꿈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 꿈을 이루게 하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계획 속에 있었어요. 예정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 이방에서 400년 동안 고난당한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첫 단계로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에게 팔려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에게 팔려간 것은,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종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예고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고요, 가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요셉에 대한 형들의 미움과 질투는요, 형제를 저버린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마저도요, 그분의 원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감옥에서 두 관원 장관의 꿈을 정확히 해석해 줬습니다. 바로왕의 꿈도 해석해 줬습니다. 지혜를 인정받았습니다. 결국 요셉은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해 줬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요셉이 그 능력을 인정받았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한 것이나 생각하신 것에 넘치도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광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했습니다. 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축복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불과 30세에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라. 요셉은요, 아버지에게 효도하게 됐어요. 가나안 땅이 기근되어서 살 수 없게 됐을 때 아버지를 애굽 땅으로 모셔서 최고의 대우를 해드렸습니다. 형들이 굶어 죽게 되었을 때 그 형들을 다 애굽 땅으로 초청해서 제일 기름지고 또 양들을 길르기 제일 좋은 고센 땅에 살 터전을 만들었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꿈 이는 사람이 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유혹도 넘어가지 않는 꿈, 핍박도 고난에서 쓰러지지 않는 꿈. 꿈은 최고의 자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꿈을 잃어버리지 말고 삽시다. 더 큰 꿈을 꾸고 삽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데는 자본금 필요 없어요. 꿈꾸는 데는 세금도 안 붙어요. 꿈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뭔가 좀 하려고 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지금 자본금이 없어서 돈이 없어요. 안 해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꿈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요 꿈꾸는 사람,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 벤처 기업하는 사람들 돈 없어도요 얼마든지 자금 돈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 있다. 어제 뉴스에 잠깐 보니까 뉴스인가요? 뉴스 끝나기 전인가요? 하나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느 의료 회사 1980 몇 년도에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한 회사, 의료회사. 미국도 석권하고 일본도 석권하고 1년에 어마어마한 자금 수출합니다.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한 회사가 불과 10몇 년 만에 자본금이 이제 얼마라고 그래요? 700억 원이라. 하나를 축복하셨어요. 우리 지금 현재 어려움 속에 그냥 좌절할 게 아니라고요. 누가 그런 꿈 꿀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사람, 꿈을 꿀 수 있는 것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본은 뭐냐고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자본이라고요. 이 성경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돈 많아도 그것이 돈이 될 수가 없다고요. 돈이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성경 약속의 말씀이 꿈이고 믿음이 꿈이고 기도가 꿈이고 성령의 꿈인 것입니다. 이 꿈을 믿고 꿈을 먹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서 다 성공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랑해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주님, 우리 모두 알아 꿈꾸는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성공하는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